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57편 7절로 8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아멘. 계속해서 믿음에 관련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믿음장 하면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11장 말씀이 기억나지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1절로 2절 암송도 할 수 있는 말씀이라고 싶은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잠깐 놔둬주세요. 믿음은 무엇이냐? 우리의 바라는 것들, 그냥 단순한 바라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들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그 놀라운 것들을 실제로 경험하게 하는 실상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또 믿음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믿음은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는 증거를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많은 선조들이,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믿음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 또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경험하게 하고 실자가 되겠다라는 거예요. 이로써 선진들이 증거를 얻었느니라. 지난주에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을 살펴봤지요. 믿음의 조상. 어떻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바라는 것들이 실자가 되고 보이지 않는 것들을 증거로 얻었는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한번 아브라함의 이 믿음의 여정을 그냥 축약해서 보면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약속한다. 어떤 약속을 주셨을까요? 창세기 12장 2절로 4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듣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말이 안 되는 내용이잖아요.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어느 날 갑자기 꿈인지 환상인지 뭔지 모르지만, 어떻게 나타나셨는지 모르지만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너한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이 엄청 유명해지게 할 것이다. 너는 복의 근원이 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야. 황당하기까지 합니다. 지금이야 십자가가 있고 성경이 있으니까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할 수 있지라고 생각하지만 그 당시에는 교회도 없고 성경도 없고 목사님도 없고, 그런데 하나님 여호와가 나타나셔서 이런 엄청난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어디로 갑니까? 일단 떠나라. 가다 보면 내가 가르쳐 줄 것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4절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말씀해요. 이 말씀을 따라가면서 아브라함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 그 하나님의 많은 돌보심들을 그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디면서 경험하기 시작했어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계속 있었다면, 하란에 계속 있었다면 아브라함의 인생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경험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기 시작했을 때 물론 어려움도 있었지만 주님의 보호하심이 나타났잖아요. 그 당시 최강대국인 애굽왕 바로가 하나님의 손길 안에 굴복해서 아브라함을 다시 돌려보내는 일들, 엄청난 전쟁 승리하는 일들, 그리고 100세가 돼서 이삭을 낳는 일들, 이러한 증거들을 어떻게 갖게 되었는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딛었을 때 분명히 그 전에는 그냥 보이지 않는 약속이었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걸어갔을 때 그 약속이 실상이 된 것입니다. 그 증거를 얻은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이 원리가 우리가 그냥 관념적으로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나는 믿음이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 믿음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참 신비한 것이 믿음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모호하게 믿습니다. 이 차원에 머무르시면 안 되고 정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아브라함이 가졌던 바라는 것들이 실제가 되게 하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를 얻게 하는 그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는 배워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요. 그런데 그 하나님과 연결되게 하는 문을 믿음에 두셨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허공에 떠 있습니다. 현실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 3차원의 세계, 지금 우리의 현실에 접촉하게 하는, 지금 우리와 만나게 하는 문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다른 어떠한 것에 두신 것이 아니라 믿음의 원리에 두신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열쇠이기도 하고 문이기도 하고 파이프이기도 하고 또 주님의 약속을 받아내는 손이기도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 21장 1절 2절 우리가 좀 전에 봤는데요. 3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보세요. 자,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으셨잖아요. 그런데 이 천지 만물을 하나님이 지으실 때 이 만물 안에 로마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의 신성과 하나님의 충만하신 능력을 담아두셨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 만물 속에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언제 만물 안에 담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느냐? 믿음을 가질 때.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 이 만물 속에 담긴 하나님의 그 신비로움은 누구에게 보여지냐? 믿음을 가지고 볼 때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저는 만물을 보면서 감탄을 많이 합니다. 와, 진짜 어쩜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창조하셨을까? 저는 꽃을 좋아해요. 사진 한번 보실까요? PPT 사진이 있어요. 멋지죠? 와, 여러분, 여기 남성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게 우연히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저렇게 아름다움은요, 그냥 아름답게 되는 게 아니라 아름다움의 공식이 있다고 그래요.
어떠한 형태를 띌 때, 어떠한 비율을 가질 때 아름답다고 하는 느낌을 모든 사람들이 갖는데요. 근데 이 만물 안에 그 아름다움의 요소를 갖고 있는 꽃이라든가 또는 우주의 은하계의 모습이라든가 또는 그 동물, 식물들의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이렇게 물리학적으로 조사를 해보면 아름다움을 느끼는 공식이 저 모양 안에 담겨져 있대요. 저 때깔하며 저 디자인, 저 장비를 한번 이렇게 엮은 거 보세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저 나비의 아름다운 모습, 저 꽃들의 다양하고도 참 우아한 저 자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 6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엄청난 부자잖아요. 금은 그냥 돌처럼 흔했다고 나오는데 솔로몬이 그 엄청난 부귀와 영화로 차려입은 옷이 하나님이 미물인 풀 하나에 입혀준 꽃보다도 훨씬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전으로 돌려보세요. 하나님이 저 풀에게 입혀주신 옷입니다. 자, 저 옷과 솔로몬이 그 엄청난 부귀 영화로 차려입은 옷과 비교해 봤을 때 하나님이 입혀주신 저 옷이 더 고품격의 옷일까요? 솔로몬이 입은 옷이 더 고품격의 옷일까요? 저는 예전에는 잘 와닿지 않았는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솔로몬이 입은 옷이야 그 당시에 직조 기술로 해서 명주나 또는 비단이나 그렇게 막 얼기설기한 그 정도잖아요. 그런데 저 꽃의 모습을 보십시오. 얼마나 섬세하겠습니까? 생명이 담겨 있는 재질이잖아요. 저 안에 하나님이 수놓은 저 때깔을 보십시오. 기가 막히죠. 예수님께서 저 꽃을 보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 엄청난 부귀 영화로 차려입은 옷보다 하나님이 입혀주신 저 꽃이 더 영광스럽다. 그래서 꽃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하나님의 부유하심, 꽃들도 입혀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일까 보냐라고 하는 믿음이 새록새록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고만 보세요. 꽃 너무 오래 보면 취합니다. 저는 이 만물 안에 담긴 저런 아름다움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느껴집니다. 와, 우리 하나님 얼마나 아름다우시나. 우리 주님의 미적 감각은 진짜 대단하시다. 또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다양하신 분이시다. 꽃들이 다 달라요. 만물이 너무나 다양해요.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가. 그래서 저는 만물을 볼 때마다 감탄을 하거든요. 그런데 진화론자들은 이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과 이 신비로움을 보면서도 무슨 소리 하는지 아세요? 이거는 우연이다. 긴 시간 만물이 서로 조합을 이루어 가면서 우연의 산물로 돌연변이 일어나고 적자 생존이 되고 이렇게 되면서 그냥 저절로 저렇게 만들어진 것이라고 그냥 빡빡 우겨요. 이해가 안 가요, 저는. 옆에 앉혀놓고 아니 이게 우연이 될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그 물리학 법칙이 뭐냐면 엔트로피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만물은 가만히 놔두면 올라가는 게 아니라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에너지가 하향 평준화가 되는 거예요. 위로 안 올라가요. 근데 어떻게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뻥 터진 다음에 긴 시간이 흐르면 어떻게 저렇게 아름다운 모양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들은 우연히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상상력을 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창조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이렇게 많은 것들을 나름대로 연구를 했는데요. 이 지구 지질학을 연구해 보면 처음
태초에 천지를 창조할 때의 땅이 나온대요. 그 땅 지층을 조사해 보면 그 지층에는 화석이 안 나온답니다. 그러니까 아직 만물을 짓기 전에 그 원 땅이에요. 그리고 어느 지층부터 화석이 나오기 시작한대요. 그래서 창조론자들은 이 땅은 태초의 땅이고, 그리고 이 위에 있는 여기부터 이제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짓기 시작하면서부터의 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등학교 때 캄브리아기 대폭발이라는 말 기억나실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이제 화석을 가지고 진화론자들이 이 진화를 연구하는데 어느 지층에서 갑자기 화석이 폭발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본인들의 이론과 안 맞아요. 진화론은 뭐냐면 긴 시간 천천히 수백억 년이 지나면서 조금씩 변화됐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화석을 연구해 보면 그렇게 긴 시간 천천히 나오는 게 아니라 어느 지층에서 대폭발적인 화석이 나와요. 아마 추측컨대 그 대홍수 때 그 화석들이 뭉쳤을 거예요. 본인들의 이야기에 모순됩니다. 화석을 봐도 모순이 되고 물리학적 법칙을 봐도 모순이 되는데 그들은 굳이 아무리 하나님의 능력이 발견돼도 굳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우연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럴까요? 그들의 눈에 뭐가 없기 때문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성과 그의 능력이 우주에 가득한데 그들에게는 새카맣게 보이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그런데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보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이 물질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신성한 능력, 그분의 영원한 지혜에서 나온 것이야.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보면 이 하나님의 엄청난 영광이 보이면서 감탄하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도요, 지식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 믿겨지질 않고 머리로 아는 거면요, 큰 감동이 없습니다. 그냥 밋밋한 종교 이야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진리가 마음에 믿겨지잖아요. 갑자기 감정이 폭발해 버립니다. 어떻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미물보다 더 못난 죄인된 나 같은 자를 위하여 아들을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내가 그를 믿을 때 영원한 멸망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나. 이게 가슴에 믿음으로 믿겨질 때 이 사건은 영원한 감격의 노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복음을 듣고 눈물이 나기 시작하는 것은 마음에 믿음이 온 거예요. 동일한 말씀도 믿음이 오기 전에는 무감각한 말이기도 하고 세상 사람들은 미련하게 보여요. 무슨 그딴 소리가 어디 있냐. 무슨 신이 어디 있어. 무슨 신이 무슨 이 땅에 인간이 되는 게 어디 있어. 미련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믿음이 그 안에 들어오면요, 이거는 우리의 인생을 뒤집어 놓는 인생 최고의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하나님의 세계를 보게 하는 눈이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과의 동행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지난주 유기성 목사님이 24시간 주님과의 동행의 삶이 얼마나 귀한지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께 여쭙겠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고 계시나요? 주님이 보여야지요. 저는 요즘 아침마다 운동하고 이렇게 뒷산 올라갔다 오는데 저는 주님과 함께 산을 오르락 내리락 하거든요. 근데 주님이 안 보여요. 근데 저는 주님과 동행하는 비법을 압니다. 오솔길을 걸을 때 주님 나와 함께 하시죠. 주님의 넓은 품이 나를 지금 안고 계십니다. 나는 주님 안에 있습니다. 하고 그분의 임재를 믿잖아요. 그러면 그 믿음 속에서
주님이 실제 나의 삶에 동행하시게 됩니다. 너무 단순한 원리인데 이 단순한 원리를 많은 분들이 잘 몰라요. 지금 이 예배 공간, 저는 이 공간 안에 주님이 충만하심을 믿어요. 저는 그것을 믿기 때문에 지금 주님과 함께하고 있어요. 믿음 안에서 저는 이 시간도 주님과 함께합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에는 그렇게 믿음을 활용하지 않는 분이 있어요. 그냥 이 자리에 와서 여전히 내 삶은 힘들고 나는 답답하고 다른 사람들은 뜨겁게 찬양을 부르는 것 같은데 나는 여전히 답답하고 어떡하나, 이 문제 해결될 수 있나, 그렇게 답답해하는 분이 계시죠?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긴 함께 해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는 주님의 함께 하심이 경험되지 않습니다. 근데 누구는 너무나 분명하게 주님과 함께함이 경험돼요. 심지어는 그분의 손을 만질 수가 있어요. 주님 한번 만져보세요. 이렇게. 주님. 여러분, 이게 이미 주님은 함께 하시는데 그분의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내 인식을 바꾸는 순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뭐라고요?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이 믿음으로서 증거를 얻는 거예요. 믿음을 움직일 때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나 모든 환경 가운데 그분과 함께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지요. 그러나 주님이 함께함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놓쳐버리면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문제만 보이는 거예요. 욥이 그랬습니다. 욥이 처음에는 막 믿음을 고백하다가 나중에는 믿음을 놔버립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고백하는지 아십니까? 욥기 23장 8절로 9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탄식해요. 분명히 그분이 내 오른쪽 왼쪽에 계신 것 같기는 하는데 만날 수가 없고 배울 수가 없다고 탄식을 해요. 왜 이러한 일이 벌어졌을까요? 욥 안에 주님을 향한 믿음의 끈을 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과 나를 연결시켜주는 사랑의 끈입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는 통로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복음을 가리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믿음으로 시작하여 참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처음에는 작은 믿음일 수 있지만 주님을 만나는 첫 관문은 믿음으로 시작하는 거야. 그리고 그 믿음이 완성되어 완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야. 기록된 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게 로마서 1장의 말씀이에요. 저는 이 금요성령 집회 믿음에 관한 말씀을 나누면서 요즘 주님 앞에 믿음을 배우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뭔가 구체적인 갈망을 갖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나도 다 은혜 받았어요, 나도 다 알 거다 알아요, 이런 태도를 가지면 영적으로 절대 발전하지 못해요. 믿음은 기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기초조차도 잘 몰라요. 근데 은혜는 뭐냐면 본인이 모른다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게 은혜입니다. 그 다음에 갈망이 일어나야 돼요. 그러면 주님께서는 가르쳐 주십니다. 목사로서 믿음은 기초잖아요. 근데 제 마음 안에 나는 아직 믿음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 앞에, 주님, 저에게 믿음을 더 가르쳐 주세요. 주님,
믿음을 더 배우고 싶습니다. 그러한 사모하는 마음으로 막 성경을 읽어요. 사도들이 예수님께 동일한 고백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5절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사도들이 믿음을 달라고,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은 너무 작은데 더 믿음을 부어달라고 사도들이 주님 앞에 간청하고 있잖아요. 저도 주님 앞에 믿음을 더 배우게 해달라고 간청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안에도 동일한 소원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한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뽕나무가 바다에 심기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그렇게 주님은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제가 요즘 믿음을 이제 더 배우기 위해서 아무튼 훈련을 하고 있는데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제 제 방에 그 구문초라고 하는 허브 종류의 화초를 기르고 있습니다. 되게 잘 자라요. 창문 열어놓고 물을 잘 주니까 향기가 너무 좋아요. 너무 잘 자라서 이게 잎이 너무 풍성해진 거예요. 너무 풍성하다 보니까 그 옆에 있는 가지 하나가 이제 막 이렇게 기울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잘 이렇게 잘라다가 새로 좀 이것을 하나 더 심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딱 뜯었더니 이렇게 뿌리 쪽이 약간 갈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잘 됐다. 그래서 뿌리까지 이렇게 잘라서 그것을 이제 물에다가 담아놨습니다. 이게 수경 식물이거든요. 수경으로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제 아내가 근데 보더니 뿌리 자르면 수경으로 하면 안 된대요. 그래서 이제 어떤 컵을 구멍 뚫어서 거기다가 이 나무를 심은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나무가 시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아내가 하는 말이 그 뿌리만 뽑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뿌리에 붙어있는 흙까지 같이 해서 넣어야지 뿌리만 하면 죽는다라는 거예요. 사진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얘가 이제 막 확 시들었어요. 한 이틀 지났는데 이제 팍 꺾더니 그리고 한 2, 3일 더 지나니까 이제 이 이파리가 이제 노래지더니 진짜 죽어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믿음을 사용해야 되겠다. 성경에 보면 주님께서 예루살렘 들어가실 때 그 무화과 나무가 열매 맺지 못하니까 시들어버려라 했더니 시들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주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시들었습니다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무엇이든지 너희가 말하고 그 말한 것이 이룰 줄 믿으면 이보다 더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 말씀 기억나시죠?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시들어가는 이 구문초를 향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살아날지어다 하고는 이 말한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의심치 않았습니다. 제 아내가 물어봐요. 여보 그거 어떻게 잘 살고 있어? 살면 이제 사택으로 갖고 오라고 그러는데 살긴 뭘 삽니까? 더 막 쪼르더라드는 거예요. 근데 믿음은 무엇입니까? 현실이 믿음이 아니잖아요.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의심하지 말아야 되니까 괜찮아? 그랬더니 아니 믿음으로 괜찮은 거야? 현실로 괜찮은 거야? 그래서 괜찮아. 살아날 거야? 괜찮아. 그런데 갈수록 죽어가는 거예요. 하지만 저는 믿었습니다. 그랬더니 어저께 보니까 이제 거의 다 죽어가더라고요. 제가 포기했을까요? 아니에요. 저는 믿음을 배운다고 그랬잖아요.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시들어가는 것을 잘랐어요. 이렇게. 그래서 오늘 내가 사진을 찍은 거 한번 보여주실까요? 자, 이 충만했던 이 구문초가 이제 다 옆에 꺾이고 다 자르고 해서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제가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전 믿고 있어요.
제가 이 사진을 왜 보여줄까요? 믿으니까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 시험하는 게 아니라 믿으니까 보여주는 거죠. 믿음은 작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마음이 오그라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겨자씨만한 믿음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진리가 결론이니까 이 작은 데서부터 훈련해야 되니까 하나님 말한 것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 화초를 향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날지어다. 다시 가지가 잎이 나올지어다. 그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자, 다음 주에 더 살아난 것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훈련하셔야 돼요. 이 송기철 장로님이 그런 치유 사역을 처음 발단이 뭐냐면 이러한 믿음에 관한 말씀을 붙잡고 저처럼 이렇게 훈련하기 시작했대요. 뭐 아이가 감기 걸렸을 때 뭐 저야 목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날지어다 뭐 이렇게 하는 게 자연스럽지만 이분은 교수님이시잖아요. 평신도시잖아요. 그런데 아무튼 훈련했대요. 믿음으로 감기가 떠나갈지어다. 근데 되게 마음이 막 오그라들었대요. 왜냐하면 이성이 발달한 분이잖아요. 또 얼마나 무식해 보입니까? 지금 저렇게 보여주는 게 무식해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저야 뭐 목사니까 괜찮지만 이분이 그 건대 아주 유명한 교수님이시거든요. 처음에는 그렇게 선포한 것이 너무나 미미하게 움직였는데 어느 순간부터 정말 폭발을 하더래요. 어느 순간부터 믿음이 훈련되는 거예요. 믿음이 강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 믿음이 강해지면 우리의 삶에 경험되는 하나님의 폭이 더 커집니다. 물론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한 분이세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강화됨에 따라 하나님의 역사는 더 커집니다. 주님께서 유대 땅에 사역하러 다니실 때 사람들의 믿음의 그릇에 따라서 역사가 달랐어요. 어느 지역은 너무나 의심하니까 아무 능력을 행하실 수 없었다고 말씀하세요. 근데 어떤 지역은 분명하게 믿으니까 주님을 분명하게 경험해요. 심지어는 수로보니게 여인은 이방 여인이었지만 그 강한 믿음으로 주님의 붓으로이라도 우리 딸아이를 살릴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부르짖음으로 주님께 칭찬을 받잖아요. 결국 우리의 삶에 그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나라를 더 분명하게 경험하게 하는 비결은 내가 얼마나 분명한 믿음을 가졌는가. 주님, 믿음을 배우게 해주십시오. 믿음을 가르쳐 주십시오. 젊은이 교회가 이번 여름에 요르단 단기선교를 갔는데 이 요르단 단기선교가 꽤 고비용이거든요. 200 얼마가 1인당 드나? 비행기 값만 해도 꽤 많이 드니까. 그러니까 청년들이 걱정을 하더라고요. 본인들 재정에 한계가 있는데 이 선교 비용을 다 감당하기에는 쉽지 않고 그러니까 걱정들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담당 목사님한테 그랬습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역사 이래로 선교하려고 하는데 돈이 없어서 선교 못한 적은 없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오히려 더 풍성하게 하나는 경험할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젊은이 교회를 세운 이유는요. 실은 그래서 세운 거예요. 청년 부서로 있으면 그들이 믿음의 훈련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적어요. 근데 재정도 독립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담대하게 앞으로 나아가서 주님을 위해서 믿음의 도전을 하면 하나님이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그 믿음으로 차도 팔고 했는데 제가 둘째 날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얼마큼 팔아서 그랬더니 충분하게 팔았다라는 거예요. 하루 이틀 만에 하나님이 놀랍게 채워주시는데 결국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믿음을 경험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면 하나님은 분명히 도우시는 분이시구나.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내 마음에 붙들고 살아갈 때,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그것을 붙잡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그분의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을 경험시켜 주시는 거예요. 자, 오늘은 이 믿음의 인물 중에서 다윗을 좀 간단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살펴봤지요. 아브라함과 이 다윗은 예수님의 대표 조상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이지만 동일하게 다윗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해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이잖아요. 그래서 이 다윗의 믿음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 다윗이 아브라함처럼 믿음이 충만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많지는 않지만 다윗의 일생을 보면 예수님의 조상이 될 법한 그 믿음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다윗의 믿음은 들판에서 보여집니다. 어린 시절 막내로서 양을 치는 그러한 일을 했죠. 들녘에서 양을 치면서 무섭기도 했을 거예요. 사자도 나오고 곰도 나왔다고 하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다윗 안에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들녘에 함께 하심을 다윗은 믿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의 시편을 보면 그 들판에서 지은 아름다운 시들이 나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으니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고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돌아보십니까? 이 들녘에서 아무도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다윗은 믿었습니다. 그리고 수금을 튕기면서 하늘의 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이 양머리들을 끌고 다닐 때 짐승들이 이 양들을 물어갈 때가 있었죠. 곰이나 사자가. 그때마다 다윗이 믿음으로 지팡이로 그러한 곰과 사자를 물리쳤죠. 그때마다 다윗은 또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본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이 양들의 목자가 된 것도 양이 보호받는데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니까 나는 부족함이 없을 거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지라도 나는 해를 두려워하지 않아. 그렇게 다윗이 그 들녘에서 하나님과 믿음으로 동행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들판에 믿음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다윗을 주목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내 마음에 맞는 인물이 바로 이 다윗이다. 너는 외모를 보지 마. 얘가 비록 이 이새의 집안의 막둥이지만 얘는 나를 믿는 자야. 이 들녘에서 이 어린 것이 하늘을 바라보면서 들짐승들과 싸우면서 나를 향한 믿음을 노래했을 때 나는 얘를 찍었어. 할렐루야. 이게 다윗의 믿음의 첫 번째 시작이었고요. 그렇게 믿음이 단련되던 어느 날 이 믿음이 더 강화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언제나 믿음은 작은 데서부터 점점 발전되어져요. 어느 날 아버지의 지시에 따라서 치즈와 떡을 가지고 형들이 나가 있는 전쟁터에 갔는데 키가 대다시 큰 골리앗이 막 소리를 치면서 막 하나님의 군대를 목욕이 아니라 모독하고 있는 거예요. 그 소리를 다윗이 들으면서 기가 찼습니다. 저 새끼가 저거, 죄송합니다. 그랬을 것 같아요. 그 뉘앙스를 보면 그런 뉘앙스입니다. 저놈의 새끼가 키만 대다시 큰 게 뭐가 잘났다고 우리 이스라엘의 군대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인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나 같은 조금만 해도 들녘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데 지금 이 엄청난 군대에 만군의 여호와 체베아웃 만군의 여호와가 하나님인데 저놈이 지금 뭐라고 저 쌍소리야 저거. 저건 지금 리얼하게 표현하는 거예요.
목사님 너무 거합니다. 아니 그런 분위기예요. 그러면서 왕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제가 맞짱 뜨겠습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어이가 없는 거예요. 조그만 애가. 그런데 눈빛을 보니까 예사롭진 않아요. 사람 보는 눈은 있잖아요. 근데 너무 조그만 애예요. 15, 16, 17 그쯤 됐겠지요? 근데 골리앗은 너무 세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갸륵하기는 하지만 야, 너는 쟤한테 상대가 안 되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왕이시여,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골리앗이 아무리 커도 하나님이 큽니까? 골리앗이 큽니까? 하나님이 들녘이 있을 때도 나와 함께 하셨는데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이 크고 작고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시면 구원을 얻을 수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마음속에 뭐가 있었어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어떠한 믿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합니다. 이게 분명하니까 골리앗이 안 커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왜 골리앗이 커 보입니까? 여러분의 삶에 당면한 문제가 왜 커 보여요? 하나님을 안 보니까 그런 거예요. 믿음이 별로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믿음이 분명하면요, 골리앗이 안 커 보인다라니까요. 그렇죠. 하나님이 분명한 분인데. 그리고는 골리앗이 다가오니까 이렇게 골리앗에게 외칩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다윗은 분명히 믿었습니다. 칼과 창, 거인, 용사 이따위의 구원이 있는 게 아니라 전쟁은 하나님이 주인이셔. 오늘 내가 믿음으로 너 앞에 나갈 때 비록 나는 어린 소년이고 내 손에 물맷돌 몇 개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으로 너를 쓰러뜨릴 거야. 여러분, 전쟁은 이미 이 골리앗과의 싸움은 이미 끝난 겁니다. 다윗이 물맷돌을 던졌을 때 이긴 게 아니라 이미 다윗 안에 믿음이 분명했을 때 게임은 끝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믿음이 분명하면 우리의 삶에 어떠한 문제가 와도 이미 그 사람에게는 문제가 안 돼요. 왜냐하면 믿음은 세상을 이기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잖아요. 믿음 이퀄 하나님이에요. 믿음이 분명하다고 하는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이 실제라는 거예요. 근데 왜 의심하고, 왜 낙심하고, 왜 두려워하고, 왜 흔들거릴까요? 하나님이 그 안에 실제가 아니니까 초장해지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발버둥 쳐도 못 이깁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태산이 덮쳐와도 그는 뚫고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시점으로 다윗은 급격하게 상승하기 시작합니다. 이 믿음이 더 분명하게 드러났을 때 다윗은 이제 세상에 드러나게 되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사람의 믿음을 더 단련하시는 분이세요. 정금처럼 믿음을 훈련하십니다. 이 가운데도 그 믿음을 훈련하시는 분이 계시죠. 다윗의 세 번째 믿음의 훈련은 아둘람 굴에서였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성공의 가도를 걷고 있던 어느 날 너무 성공하는 바람에 사울 왕에게 찍힘을 당하게 되지요. 그리고는 그 모든 지위와 모든 권리를 다 박탈당하고 이제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위험한 처지에 유대 광야를 도망자로서 배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너무 지치고 이제 더 이상 피할 곳도 없어서 굴 속에 들어가 힘이 다 빠진 채로, 어떤 면에서는
그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도 이제는 그 빛을 잃은 채로 마치 캄캄한 동굴이 자신의 내적 상태인 것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어깨가 축 처져서 그렇게 앉아 있었던 것 같아요. 다윗이 답답한 마음에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시편 57편 1절에 있는 말씀 읽으실까요? 시작. 이 고백을 보면 힘 다 빠진 목소리예요. 그런데 그래도 마지막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붙잡고 있습니다. 내게 은혜를 좀 주십시오. 내 인생이 재앙을 만났는데 도저히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이 재앙들이 다 지나가기까지 제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2절 시작.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러다가 생각해보면 너무 억울해요. 내가 사울 왕에게, 내 장인 어른에게 잘못한 게 없는데 왜 나를 이렇게 어렵게 만드나. 그래서 6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읽겠습니다. 시작. 억울하도다. 그러니까 원통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믿음이 가물가물 꺼져갑니다. 근데 그러다가 갑자기 7절에 다윗이 분연히 일어납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고백을 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실은 전하려고 며칠 전부터 준비하고 있었어요. 근데 오늘 새벽에 이제 지난 밤에서 자고 새벽 1시, 2시쯤에 비몽사몽간에 깼는데 이 시편 57편 7절, 8절 말씀이 이 속에서 막 울려 나왔습니다. 다윗의 그 외침이 제 안에서 비몽사몽간에 깨면서 울려 나왔어요. 이 말씀 성령님이 오늘 우리에게 전하라고 하시는구나. 오늘 예배하는 성도 중에 성령님이 이 말씀을 붙잡으라고 하시는구나. 생각이 그냥 이렇게 막 깨서가 아니라 이렇게 약간 깼는데 이 속에서 이 말씀이 울려 나왔어요. 자, 57편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일어나이다. 여러분, 이 다윗의 내면을 한번 살펴보세요. 다 힘을 잃고 이제 믿음이 막 꺼져가서 낙심하고 억울하고 원통하고 이제 거의 시험에 완전히 쓰러질 그 찰나에 갑자기 다윗이 고개를 번쩍 드는 거예요. 지금 내가 뭐하고 있지? 내가 지금 이 낙심에 져서는 안 돼. 내가 다시 믿음을 붙잡아야 돼. 어떻게 해요? 마음을 정하자. 하나님, 내 마음을 정하겠습니다. 내가 환경을 바라보거나 억울한 상황을 바라보거나 내 감정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두겠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주님, 나는 하나님을 노래할 것입니다. 나는 이 상황 가운데서 주님을 찬송할 것입니다. 시들어가는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저 옆으로 아마 던져놓고 있었나 봐요. 다시 깨어나라. 인생의 캄캄한 동굴과 같은 이 새벽을 나는 깨울 거야. 그리고 눈을 들어보니까 믿음이 없을 때는 내 환경이 너무나 답답하고 이 사울의 이 원포가, 이 강포함이 너무나 크게 보였는데 자신의 마음을 확정하여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온 천지만물에 가득한 게 보이는 거예요. 하늘에까지 주의 사랑이 미치고
주님의 진리, 주님의 진실이 저 하늘 꼭대기까지 가득한 걸 본 거예요.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하나님, 나는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나는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나의 감정이 귀에 들리고 눈에 보이고 내 머리에 돌아가는 이 이성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 당신은 나와 함께 하시며 당신의 사랑이 온 땅에 가득하고 주님의 진리가 넓은 궁창에 이르는 그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저는 믿음으로 고백할 것입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고 내 마음이 확정되어 싸우니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내가 이 어둠을 깨트리로다. 하나님, 나는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갑자기 다윗이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다윗의 3단계입니다. 완성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테스트하세요. 아브라함도 테스트하셨죠. 근데 아브라함 마음 안에, 그래, 하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이삭을 살리실 수 있어. 약속한 거 이루실 거야. 그리고 통과했어요. 다윗도 모든 것이 다 꺼져버린 캄캄한 동굴에서 억울하고 원통하고 그냥 살려달라고만 부르짖었던 그 척박한 상황 가운데 드디어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믿음을 붙잡고 일어나는 거예요. 이때 다윗이 가졌던 믿음은 의지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이 선물로 부어주시는 거긴 해요. 그러나 우리가 마음을 들어서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붙잡는 확정함이 믿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사람의 감정과 의지는 자신이 컨트롤하기 어렵기는 해요. 그러나 그냥 내 감정의 흐름대로 방임해버리면 끝없는 나락으로 빠집니다. 이 우울함에 빠지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그 우울한 마음에 스스로 방임해버려요. 나는 안 돼. 나는 실패할 거야. 나는 끝났어. 나는 못이더라. 그 슬픈 생각, 그 절망적인 감정에 자신의 의지를 그냥 놔버려요. 주님은 무엇을 원하는지 아세요? 다윗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을 드는 거예요. 그리고 느껴지지 않지만, 보여지지 않지만 하나님의 약속, 그동안 나와 함께 하셨던 그분의 신실하심을 내 마음을 들어서 붙잡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쉽지는 않아요. 낙심될 때는요, 마음이 끝없는 나락으로 빠집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일으키는 게 여간 어렵진 않아요. 그러나 믿음의 훈련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그분을 바라보고 오늘 다윗처럼 마음을 정하여 그분을 선포하고 하나님 믿겠습니다라고 그분을 노래하기 시작할 때 내 감정이 따라 올라와요. 내 마음이 함께 일어나요. 처음은 의지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선포하기 시작할 때 내 마음이 함께 따라와요. 이 믿음을 훈련하십시오. 그렇게 주님께 나아가면요, 갑자기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해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서 온몸이 욱신거릴 때 처음에는 낭망했을 거예요. 하나님 지시 따라 빌립보에 왔는데 지금 이게 무슨 꼴인가. 그런데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 다윗과 동일한 고백입니다. 다윗은 아둘람 동굴에서,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 지하 깊은 감옥에서. 다윗은 그 마음이 만신창이가 돼요. 절망 가운데 모든 것을 잃고 다 힘 빠진 가운데 마음을 정했고, 다윗은 온몸에 매맞은 상처 자국의 그 고통과 그리고 착고가 차인 그 불편함 가운데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고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기쁨이 샘솟았고, 그리고 그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할 때 옥터가 흔들려 옥문이 열리고 모든 착고가 풀어지잖아요. 다윗이 하나님을 노래할 때, 비파와 수금을 깨울 때 그 인생의 어둠이 깨어지잖아요. 오늘 이 같은 어두운 동굴 속에 있는 분들, 내일을 기약할 수 없고 다 끝나버린 것 같은 그러한 깊은 굴 속에 계시다면 오늘 이 다윗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권면합니다. 마음을 정하십시오. 주님은 당신과 여전히 함께 하십니다.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셔요. 그분은 당신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내 마음을 주님께로 향하여 그분께 믿음의 고백을 하고 그분을 높여드리기 시작할 때 주님은 당신을 드실 것입니다. 말씀 준비하는데 그 군대에 있었던 한 사건이 기억이 났어요. 제가 바라던 군정병이 되진 않았지만 군정병 이상의 일들을 하나님 맡겨주셨습니다. 사단교회, 작은 교회가 아니었거든요. 또 민간인들이 절반, 군인들이 절반, 한 7, 800명 정도 그 예배드리는 교회였고, 교회 학교가 장교 자녀들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 자녀까지 해서 100여 명 이상 되는 교회 학교에 전도사가 된 거예요. 참 그것도 재밌죠? 군정병이 아닌데 저에게 전도사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부대 일을 하면서 어렵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응답받았다고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고 했는데 어렵더라고요. 부대에서 이 시간을 잘 안 빼주는 거예요. 근데 크리스마스였습니다. 크리스마스 발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 잘 이렇게 연습시키고 이제 발표를 해야 되는데 갑자기 부대에서 교회 가지 말라는 거예요. 발표해야 되잖아요. 어쨌든 교회 전도사잖아요. 그런데 저는 또 부대에 소속되어 있어요. 백을 쓸까 했는데 그것도 마음이 내키지 않았어요. 진퇴양난에 빠져서 하나님 바라보고 정말 참담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떡하지요? 하나님, 주님의 일이잖아요.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보내주셨을까요? 안 보내주셨을까요? 안 보내주셨어요. 저에게는 아마 처음 있었던 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언제나 열어주셨는데 안 열어주시더라고요. 제가 그 부대 마당에서 그 착잡한 마음으로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게 뭐지요? 하나님의 일인데 이게 뭐지요? 그렇게 기도할 때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네가 없어도 내가 한다. 좀 색다르더라고요. 언제나 기도하면 그래 내가 문을 열어줄게. 그리고 문이 열렸는데 그날은 주님이 딱 막으신 다음에 네가 없어도 내가 한다. 그때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했던 것 같아요. 아멘. 주님이 행하십니다. 하나님 당신께 맡깁니다. 이 고백이 생각이 나요. 이 이야기가 아주 오래전에 작은 일이기 때문에 굳이 생각날 게 아닌데 자꾸 생각이 났다면 혹시 누군가에게 이 간증이 울림이 되는 간증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뭔가 안 풀리는 것 같아요.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 같은데 환경이 답답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여전히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일들을 행하고 계셔요.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것을 인정하고 그 캄캄한 동굴 안에서 비파와 수금을 튕길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축복합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 함께 시간 찬양합시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 내가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하실 분들은 자리에 일어나서 이 찬양 고백하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사랑을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그 신사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봅시다. 주를 보게 하소서. 모든 상황 속에서 여러분의 모든 상황을 주 앞에 올려드리십시오. 주를 찬양할지라. 맞아요, 찬양하는 거예요. 주는 너의 큰 주님이 여러분에게 큰 상급이 되셔요.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하 주님만을 구합니다.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여 두 번 부르시고 하나님 내 마음을 확정하겠다고 기도합시다. 주여